지난 한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를 보니까 15일은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4일은 말복이었습니다. 올해가 굉장히 열대야가 심한 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을 경신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이제 나와 보니까 새벽에는 조금 찬바람이 불어요. 약간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면 갈수록 무더위가 한풀 꺾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 청년들이 수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름승학교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저녁 아침에 노방 찬양을 나가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교회 손님들도 올해가 정말로 많이 오셨어요. 각 지역에서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서 손님들이 계속해서 방문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식사 준비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또한 물질로 이렇게 봉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상이 무엇일까요? 이번 파리올림픽을 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금 13개를 따서 대한민국 파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육 강국의 위상을 높였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상이라는 것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정리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에 우리는 무엇이 따라와야 되느냐면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좋지 않으니까 이 포도주가 주식이 되고 그게 먹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 맛이 없던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전체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니 암 환자가 나와도 놀랍게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암을 낳았을까? 그러면서 어떤 의사한테 치료를 받았는지를 궁금해 할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징후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또한 자녀나 친척들이 보았을 때 예수를 믿었던 우리를 보면서 야, 교회 다니더니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 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는 있습니까?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나 많은 주위 사람들한테 저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라는 그 변화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듣고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똑같이 삶을 산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관원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니까 배우자를 어디서 찾았느냐? 그리스도인 안에서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로마 고관들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은 그 자기 사위나 자기 모든 결혼한 대상자들을 그리스도인에게서 삼았다. 다시 말하면은 왜 그랬느냐면은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는 남자나 여자가 전부 다 엄탕했다고 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 상태.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자기들이 고문을 하고 그렇게 못 살게 굴어도 그들 인생은 삶은 똑바르더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더라는 거죠. 그들이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한 종교의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위상이 뭐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니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고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권능, 능력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교회에서 특히 사용하는 말들이 은혜, 권능, 능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이게 보시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능력이 굉장히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베드로만 만나면은 모든 병자가 나은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길가에 병자를 메고 와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선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를 볼까 싶어서 그림자라도 밟으면은 자기들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바울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두도 병든 자가 나았다. 대단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병든 자가 넣는 치유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병을 낫지 않느냐?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철화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안수도 받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안수를 받아도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기도원으로, 유명한 기도원으로 달려가 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한테 이제 안수를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보다 기도원 원장님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도해 보니까 너 이렇게 해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그 얘기를 정확하게 따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오늘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안 아프신 분들이 없어요. 다 하나씩 아파요. 100세 이상 사셔야 돼요. 100세 이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은사와 치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100세 이상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과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 그 당시에 믿음과 관계없이 전부 다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모든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앞에 말씀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병이 났다고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믿는 자들 누구나 다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도는 어떤 상태냐면은 선지자들 터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사도를 통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춧돌을 잡는 것이 사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림자를 통해서라도 덮어지면은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그 사도들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도들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 사도들의 능력.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말인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병이 낫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암을 이기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의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능력과는 지금 다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주춧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능력이에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몇 번 가봤습니다. 제자실 오살리 금식기도원 갔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크고 뒤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전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을 듣고 병을 나은 자는 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요. 정말 제가 놀랐어요. 한 3, 40명이 다 그냥 오늘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제가 뒤에 앉아서 있었는데 그분이 똑같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멘트가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병을 나은 사람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분들이 병을 고친 건 틀림없겠죠. 틀림없는데 오늘 다 병 고치고 내일 다 병 고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좋은 기도원에 가서 좋은 원장님한테 기도를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고 어떤 원장님한테 가면,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시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도들 옆에만 가서도 그들의 병이 나았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혹 병을 고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자,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서라는 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서 기사라는 말이 나와요. 기사라는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일으키셨을 때 그걸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적과 기사.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게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기사라는 말이 안 나오고 표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표적이라는 말. 자, 기사라고 얘기를 똑같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고만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표적이 무엇이고 기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똑같이 병을 고쳤습니다. 똑같이 병을 고쳤는데 어떤 데는 기사, 어떤 데는 표적이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기사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너희들 그 기사로 끝나면 안 된다.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치는 것에만 그냥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신 것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잘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많은 분들이 병을 나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표적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병을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건 기적만 동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자꾸 기적만 바라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죠. 만약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왜 치료해 주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계시적인 사건으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병을 고쳐준 적은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일으킨 적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14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들어온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자, 이 내용을 읽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상을 지금 사도들은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위상을 어떻게 높이고 있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간증거리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나도 발견하면서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가 많았어요. 파리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뭐예요? 그냥 잘했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파리 올림픽 전 세계에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되었어요. 개회식부터.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화면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냥 내 자신에게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병을 고치고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위상이 어떤 가운데 나타날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이론은 항상 어때요? 내 중심에 맞춰 있어요. 내 중심에.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감성금하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떨 때는 정말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위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거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죠.
대단한 역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때는 기도를 많이 했고, 감옥에서 죽으면은 기도를 적게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 죽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상을 올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늘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늘 정말 힘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어떨 때는 진짜 어떻게 낙심할 때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어떤 환경이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위상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어른들이 늘 얘기하는 말이 오복이라고 하잖아요. 오복.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병을 걸렸다가도 바로 낫고 이런 존재,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저 사람 복 받았다. 정말 복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기도한 것만 해도 대단하시죠. 그러나 보통 기도하면 거의 90%는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부름받은 삶이었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목적을 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사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저 사람은 70년 살았으면 예수 믿으면 100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 말씀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땅에 있느냐?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병이 들었을든지 어떤 분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부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옥에 있느냐 감옥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인 노릇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렇죠. 믿고 나오는 자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병 고쳤으니까 또 교회 나오는 건 마찬가지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보고 지금 이 시대도 보면 100% 병을 고쳤다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병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병 고칠 때만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다 떠나갔던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못 박아라고 돌멩이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쳤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고쳤다고 해서 구원이 확실히 그 가운데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정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손만 나오면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들 옆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들도 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이 모든 전도가 다 끝났나요? 아니요.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의 옥중에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 덤으로 다 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니까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잘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몸된 삶을 가지고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평생 우리가 살면서 전도 한번 어떤 사람들한테 교회 갑시다라고 말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 우리는 죄송한 얘기지만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라도 그 가족이 되든 아니면 친척이 되든 누구한테라도 교회 가자고 그렇게 말을 해봐야 돼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정인된 삶,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꾸시겠습니까? 저 사람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를 바꾸시겠습니까? 복음만이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가정들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여행이라는 전도행전이라는 책입니다. 옥하늘 목사님 계실 때에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늘 목사님 계실 때에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누구를 전도했느냐? 이분이 감옥 전도를 나갔는데 지존파 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 지존파가 누굽니까? 19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그냥 연쇄 살인 조직의 살인마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예수를 믿으니 내 주목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존파의 주목 김규환은 악의 끝에 달려 있었어요. 완전히 극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형장으로 한 명 한 명 교수대에서 이슬로 사라질 때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두목되는 김기환은 죽을 때에 할렐루야 하고 외치면서 죽었다는 거죠. 지존파를 전도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는 사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의 정인되라고 말씀하는데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인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성학교 중고등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충영교회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이 교회들이 서울에서도 큰 교회입니다. 분당 할렐루야교회도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고 충영교회도 한 5,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름성학교를 우리 교회 하겠다고 해서 제가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여름성학교를 하면서 또한 중고등부 수련을 하면서 하나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온 아이들이 전부 다 큰 교회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이 전부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 아이들이 다 교회 자녀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큰 교회는 뭐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작은 교회는
뭐 성도들 있는 분들, 안 믿는 분들, 믿다가 낙심된 분들 모시고 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사명. 꿈이 있는 게 사명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교회의 임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9년 광복절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79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한국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숭실대 평양신학교 설립자인 웰리엄 베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온 제국이 다 수탈해 갔지만 조선에는 금이 참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정금은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위상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렵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위상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위상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